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준비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러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에 화를 내는지 보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화를 내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엇의 진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만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그곳의 상인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통해 성전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예수님의 그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기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왕위에 오를 예수님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좌편을 차지할 것인지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님과 그 부모들을 말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 작고 연약한 그 한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의 교만함과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죠.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침묵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거듭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지금 정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과 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 환자가 나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하셔도 우리 아이를 축복되게,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이 마음은 저의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날마다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몸에 좋다는 것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좋다는 의료원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 저곳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받는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는요, 시시때때로 기도를 받았고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강사 목사님께,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그 부흥 목사님께,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중보기도의 팀장이신 권사님께 그렇게 기도받으려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의지로 갔을까요? 제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저희 어머니의 믿음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를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고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명보다 앞서 있냐면요, 그 다음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서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순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명령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부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유는요, 존재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우리 자녀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으로 인도합니다. 좋은 대학으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부모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앞서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면 이번에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선이 오히려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상상은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할 때 얼마나 어수선했을까요? 부모의 요청과 더불어 억지로 끌려와서 우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서로 싸우는 아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요, 부모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올 때요,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요, 눈치를 보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요, 어느새 한국 교회의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저 안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치면 밖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요, 저희 딸이 저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가끔 소리를 칩니다. 네,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그럼 그 가운데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성도가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문턱이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짐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교회의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 때문에 많은 고난도 받고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있었기에 그 이방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거룩함이 짐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에 눌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 나옴이 부담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요, 교회 문턱을 낮춰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마음껏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날까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철없는 것 같고
뛰어노는 것 같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시간을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소외된 그 아이들을 부르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만나게 하는 가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사이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음 세대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그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모조품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고 힘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큰 기대 없이 왔다가 진품으로 밝혀져서 놀라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온 소장품이요, 크게 좋은 물건인지 몰랐는데 진품으로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고 올 때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들고 왔다가 진품임을 밝혀졌을 때 아마 품에 안고 고이 싸서 잘 집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교육의 대상, 통제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그 아이들을 아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의 모델이며 너희들이 보고 배워야 할 믿음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분인나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그러나 아쉽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죠.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었고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아들과 그 다음 세대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자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명령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버겁지 않게 하도록 교회 문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모든 부모와 모든 선생님과 모든 권사님, 장로님, 모든 집사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를 결단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그 복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양육하라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그 명령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삶과 여건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에 짓눌려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아버지 우리의 그 정의 때문에 주여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영혼을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문턱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그 복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인내와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